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 임금이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죠.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부모의 내리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려는 본능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추측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내가 부모가 되기도 하고 내가 자식의 때에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을 잃고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 임금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정말 많이 사랑했죠. 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 못할 수치와 모욕과 그런 것들을 주었던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이 아들의 패역함, 부모 앞에서 자기 형을 죽였습니다. 자기 형을 죽였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 자기의 계모가 되는 사람들을 백주대낮에 범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모욕을 준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추격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다윗은 아들이 보낸 군대의 손에 의해서 아들 손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어떤 면에서 생각해도 이 아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구약 성경에서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죽이라라고 명령하셨을 정도인데, 이건 불효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다윗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사랑했어요. 오늘 18장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들에게 쫓겨서 이 도망을 가던 다윗이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의 장군을 내세워서 반격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 반격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다윗이 함께 나가서 선봉에 서겠다고, 다윗은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옛날 임금들은 전쟁터에 항상 같이 나갔어요. 선봉에 서서 싸우겠노라고 우리에 그랬던 거니까.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이 막 만류를 했어요. 임금님 나가시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이에요. 18장 3절 보면 백성들이 말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전쟁터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저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쓸지도 모르지만 임금님 나오면 임금님 죽이려고 신경 쓸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와주심이 좋으니이다. 임금님 죽으시면 안 돼요. 임금님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소중해. 우리 다 죽어도 임금님 사셔야지 우리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말하니 내가 나갈 수가 없다 해서 나가지는 못했어요. 다윗의 그 신하였던 요압 장군과 그 동생 아비새, 그리고 또 다른 한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보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날 봐서라도 자식놈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부탁을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함으로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나가서 반역의 주동자가 압살롬이긴 하지만 우리 임금이 아들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죽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그런데 권력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이 패역한 아들인데 다윗은 그냥 아들로만 보이나 봐요. 그게 임금님이 죽이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압살롬은 결국 죽임을 당하죠.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었어요. 전쟁에서 불리해졌어요. 압살롬은 자기 노새를 타고 막 도망을 가다가 평소에 자기가 자랑하던 거에 걸렸어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고 숱이 많았고 막 그랬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기 비결이었고 영광이었거든요. 잘생겼거든요. 그 머리카락이 달려가던 그 노새 타고 달려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얘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되니 그것을 이렇게 발견한 부하가, 요압의 부하가 자기 장군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지금 적의 우두머리 압살롬이 적의 머리채가 나무에 붙잡혀가지고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 어떡하지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요압이 11절 말씀 보니 사무엘하 18장 11절 알린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장에 쳐 죽이지 않고 뭐하고 왔느냐?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니 만약에 네가 압살롬을 지금 죽이고 왔으면 내가 너한테 은 10개 주고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내가 포상을 베풀었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개가 아니고 1000개를 받는다고 해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반란의 수괴, 괴수가 아니고 우리 백성들과 우리 나라를 피해를 입힌 그런 자가 아니고 매달려가지고 저항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왕의 아들이라고 명을 해요. 그 말을 해줘요. 왕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나가는 군인들한테 내 아들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잡아는 오는데 살려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이 아직도 이 사람을 아들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인간의 그 모습이 그래요.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다가 머리채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단 마귀의 노예가 돼서 죽음의 길로밖에 그리고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대요.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 있고 죽음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원치 않으셨어요.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진멸 전쟁에 내보낼 때에도 아들 많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아들을 용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용서했다고 해서 죄를 안 묻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 자기 형을 죽였을 때도 압살롬이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분명히 잡아 죽여야 되는데 쫓아가질 않았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라. 그리고 나서 3년을 지내면서 요압 장군이 나중에 뭐 다시 얼굴을 대면하게 해서 뭐 서울로 들어와 살게 만들어 줬지만서도 다윗이 찾아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로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이었어요. 내가 너를 죽일 수는 없고 내 자식이라. 하지만 내가 네 얼굴을 보면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너 못 보겠다. 그런데 압살롬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용서해 주려면 완전히 용서해 주지, 왜 나를 서울로 불러들여 놓고 왜 얼굴도 안 보고 그림자 취급하나? 자기가 했던 건 뭔데요? 형을 죽인 거예요. 사실 이것도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기 여동생에 대한 복수라고도 하지만은, 여동생에 대한 복수라기보다는 차기 왕권을 가진 자를 제거하는 정치적인 측면이 더 강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여동생을 빌미 삼아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 놓고서는 아버지가 자기 목숨 빼앗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자기 그림자 취급한다고. 어찌 그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닮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 나 모른 채 하는 것 같다고 삐져가지고. 압살롬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하는 정확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왕의 자식을 내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13절 보니 어떤 일도 임금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데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내가 만약에 이걸 거역하면, 그를 죽였다면 당신이 나를 죽였을지 왕이 나를 죽였을지 나도 무사하지 못하니까 저는 못 건드립니다. 은 10개 아니고 1000개라도 저는 임금님 아들 손 못 댑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이라는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난과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저걸 없애버리고 싶지만, 지옥 끌고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는데 우리가 어떡하겠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어도 저거 내 자식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 우리 못 건드린다고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나는 너처럼 그렇게 못해. 작은 창 3자루를 들고 가서 자기가 심장을 찔러 죽이고 나무에 끌어내려서 자기 부하 10명이 둘러싸고 그를 쳐 죽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죽고 말아요. 자, 이렇게 죽인 이유가 원래 이 압살롬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던 거예요. 요압 입장에서는요. 요압은 자기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출세에 방해되는 사람은 잔인하게 죽여 없앴어요. 그 전에도 나라가 통합될 때도 그랬고, 왕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고 이러면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죽여 없앴던 겁니다.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얼마나 한이 되었던지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으로 남겨요. 저 요압을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서 죽게 하지 말아라. 정상적인 죽음을 맛보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했고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게 내 아들을 죽인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에 한이 남아서 솔로몬에게 그걸 갚아달라고 얘기했고, 결국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요압은 반란죄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이 마음이 충격이 컸던 겁니다. 자, 다윗은 성문에서 전황을 기다려요. 성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관심이 뭡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보다는 내 아들 죽었나 살았나, 내 아들 어떻게 됐을까, 내 아들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요압 장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에게 막 대들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와요. 19장에 보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 슬퍼해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얼굴도 안 내밀고 이러니까 전쟁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 지금? 우리는 목숨 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고 우리는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서 이 나라를 지켰는데 임금님은 우리한테 잘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아들 죽었다고 운다. 요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모든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원래 이기고 돌아오면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만세를 못 불러. 백성들이 미안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요압이 막 얘기를 해서 이제 다윗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만은요. 요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거 알았습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은 기뻐하시겠네요.
아들 살았다고. 우리가 살고 아들이 죽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슬퍼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통곡이 가슴을 찢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이 내 아들이 계속 나와요, 한 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정확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얼마나 아들 타령을 하는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치욕과 모욕을 줬어요. 형을 죽인 놈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도 내 아들, 내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웁니까? 내가 죽고 네가 살았더라면, 내가 죽고 네가 살았더라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쩌면 모든 살아있는 모든 부모들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자식의 어려움이나 곤고로함과 고통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당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당하련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과 어떤 그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죠. 뭐 그런 얘기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서 압니다만은, 사실 아버지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은 표현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개 어머니가 살갑게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더 큰 것으로 봅니다. 또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여자들의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은 대단하죠. 예전에 그런 간증을 제가 했습니다만, 제 아내가 둘째 에스더를 잉태하고 만삭이 되어서, 만삭이 날달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사고를 당했었어요. 저희가 내렸던 승용차에서 아내를 이렇게 내리게 했는데, 내리는 순간에 유치원 버스, 큰 버스 있잖아요, 노란 거. 그놈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운전사가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대요. 그 큰 버스를 모른 지가. 각도 계산을 잘못해서 우리 차를 훑으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만삭에 산모가 껴가지고 차 문을 이렇게 두드렸는데도, 제가 두드리면서 막 뭐라고 했는데도 무서우니까 그냥 빼버렸어요, 차를. 그래서 이 승용차하고 거기에 사이에 이 배가 낀 거죠. 그때 이 산모가 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손으로 등을 버스 쪽으로 대고 승용차를 잡고 버텼는데요. 그 찰나의 순간에 승용차 문짝이 찌그러졌어요. 여러분 승용차 문짝 한번 찌그러뜨려 보세요. 되나? 이 아래쪽은 이렇게 꿀렁꿀렁한 면이 있지만은요, 손잡이가 있는 쪽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거기다 보강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 쪽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 손잡이 옆을 양쪽을 쭈그러뜨렸어요. 버티면서, 여자가. 그게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이죠. 결국 그 아이는 지금 교회에서 반주하고 있지만, 그걸 보면서 여자가 무섭다는 거를 제가 새삼 깨닫게 돼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정도로 강력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럴 리 없지만은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잊어버리거나 그 자식을 내다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내다버리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미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부모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식을 내다버리고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쓴 간증인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럴 리가 없지만 나를 내다버리거나 나를 죽이는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실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반응이 나가죠.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뭐 이렇게 서운한 표시도 내고. 하지만 부모는 기본적으로 화해가 준비되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겪어도 보고 또 주변의 분들을 보기도 했지만,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식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얼굴빛이 변하거나 좀 이렇게 해갖고 살갑게 굴면 언제든지 손 잡으려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모더라고요. 부모는 기본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준비됐는데 너가 준비되면 항상 용서할 수 있고 나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네가 조금만 나한테 웃어준다면 내가 그전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제일 수지 안 맞는 장사가 부모 노릇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속상하고 뒤집어지다가도 한번 엄마 배고파 나 밥 좀 줘요 그러면 또 해가지고서 뭐 먹을래 이러면서 달려드는 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갖게 하셨는가?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과 그 마음 아래 살면서도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속썩이고 너무 실망시키고,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속내를 털어놓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내 마음이 이래. 그 내용이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쓰는 현대어로 번역을 하는 현대어 성경이 있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키우고 정성껏 돌보았던 자식들인데 바로 그것들이 나에게 반항하고 떠나버렸다. 나귀나 소 같은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기를 보살피는 주인에게 고마워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줘도 백성들은 아랑곳 없구나. 범죄한 백성아 서글프구나. 죄짐에 눌리어 허리를 굽히고 걸어다니는 족속아. 너희 조상들도 하는 짓마다 죄악뿐이더니 너희도 하는 짓마다 그뿐이구나. 그저 주님에게 등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우습게만 아는구나. 너희는 내게서 멀리 떠나 내 도움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내 백성아, 너희가 그렇게 벌받고도 아직도 부족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계속 벌받을 짓만 하느냐? 끝끝내 반역할 수밖에 없더냐? 너희는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병들고 지치고 시들었으며 온갖 상처와 종기와 채찍 자국으로 뒤범벅이 되었으나 약을 바르거나 싸맨 곳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이야, 소도 나귀도 지한테 잘해주면 주인 알아보더라. 너희는 어떻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그렇게 하고, 못된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죄악의 짐을 지고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허리가 굽어서 다니고, 그 꼴을 보니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 꼴을 보니 온몸에 얻어 터지고 매맞고 종기나고 피가 질질 흐르는데 어디 한 군데 약을 바른 데도 없고 붕대로 싸맨 데도 없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나는 너를 부르는 거야. 가서 내 마음 좀 전하라고. 모든 주의 종들이 그런 부름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죽도록 전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나무통 속에 들어가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백성들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사야 53장이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화해하고 싶으셔서 이사야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압살롬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를 향해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기는 잡지만은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내 자식이라 미안한데 죽이지 말아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나 끝끝내 반역하심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얘기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았겠지요. 하지만 죽지 못했어요. 다윗은 아들을 위해 죽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다윗은 그렇게 못하고 원한이 남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을 때, 아직도 아버지한테 달려들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의지도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이키지도 못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 고생하는 거 보며 이미 마음이 녹아가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또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을 대신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탄식하며 내가 죽어야 했는데 했던 다윗의 마음이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못됐을 때 흔히 하는 탄식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자식이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요. 자기가 느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에게 그 끔찍한 자식 사랑,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족 보존이에요. 종족 보존. 가령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들거나 별 볼 일 없다고 죽이거나 집어던지거나, 애완견들 기르는 사람들 보면 유행 바뀌었다고 개 없애버리고 내다버리고 그런데요. 유행이 바뀌었다고.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 우리 인간 세계는 종족이 끊어지고 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 그렇게 못해요. 부모는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요, 지 스스로 먹고 살고 사람 구실하려면 30년은 걸리더라고요. 요즘에는 거의 30년 걸리더라고요. 부모의 곁을 떠나서 제대로 독립하려면은 한 30년 걸리는데 그동안에 부모가 보살피지 못하면 사람 꼴 안 되고요,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인간은 멸종됐을 거예요. 옛날처럼. 아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인간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떼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부모는 무조건 죄진 거예요. 자식 앞엔 빚진 거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줘야 되니까.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뭐든 해줘야 되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그걸 준 거라고. 인간 없어지지 말라고. 또 하나는 부모 사랑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님의 사랑과 많이 빗대어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지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다. 세상의 회사나 어디 학교나 어디 이런 데서는 실수하면 잘리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잘리는 자식은 없어요. 그럼요. 돌아서기만 하면 또 받아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실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부모가 못 받아들이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그거 설명하라고, 그거 이해하라고, 그거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부모 사랑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사랑에는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가진 그 마인드는 무한한 용서입니다. 남에게는 몰라도 자식한테는 횟수 제한이 없죠. 그냥 봐주는 거예요. 계속 봐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또 돌아오면은 속도 없이 또 용서하고 또 믿어주고, 행여나 이번에는 정신 차렸을까? 행여나 이번에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횟수 제한이 없고 그 용서에는 제약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너희의 죄가 커서 용서 못 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비는 너희의 죄보다 훨씬 더 크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부모보다 더 큰 거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 못 받을 자는 없어요. 돌아서는 자는 용서받으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 부모의 인내. 그래서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어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요즘에도 어디에 음식점이나 밖에 이렇게 가면 젊은 부부들이 쬐만한 애들 데리고 나오는데 애들 막 하면서 뒤집어지잖아요. 막 떼쓰고 울고 불고 하면은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애 다 키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요즘엔 다른 색다른 형태의 또 뭐 그런 사고를 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그 부모의 머리에서 김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 성질 내면 성질 나면 내고 막 이렇게 살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어떻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내다 버릴 수도 없고, 내가 품어야 되니까 참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인간 만들어요. 제가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사회적으로도 유명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틀도 좋았어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고요. 참 부러운 당당한 분인데, 그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요, 오늘요 KFC에서 똥 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들이 어렸어요. 이제 다 컸겠다. 이제 그때 하준이마보다 더 어렸던 것 같아요. 아들 어린 놈 데리고 KFC에 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놀이기구가 있어 미끄럼 타는 게 있는데, 그 미끄럼이 이게 그냥 오픈 미끄럼이 아니라 그 동굴처럼 돼 있는, 통으로 돼 있는 미끄럼이에요. 아, 이놈이요,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면서 설사를 했어요. 그런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발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닦아야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당당하시던 분이, 그 대단하신 분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점에서 설사를 했으니 그 볼풀장에 그냥 그 공을 닦으면서 그 큰 몸으로 그 통에다 머리를 넣고 닦으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저지른 거 부모가 죄송합니다 하고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인내를 배워요. 그런데 그 부모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참아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자식이 잘못해도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리고 용납해요. 인내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의 덕목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가 있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부모의 사랑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고요. 다윗은 못 줬는데 우리 주님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이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손을 내밀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을 지킬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믿고 나아가는 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도 소망이 있고 오늘도 구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우리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조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사랑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왕의 자식으로서의 아름다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